자, 여러분, 슬기로운 삶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의 미래 준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번 시리즈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돈 이야기입니다. 돈, 물질. 살아가면서 돈이 꼭 필요합니다. 돈이 없어서 불편해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돈에 대한 건강한 의식과 가치관, 그리고 부 또는 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건전한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잘못된 가치관들이 있어요. 굉장히 고상해 보이지만 누구도 사실 따라가기도 힘들고 해서도 안 될 일인데 한동안 우리 사회의 유행처럼 읽히기도 했고 회자되기도 했지만 잠잠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게 뭐냐면 무소유예요. 무소유. 소유가 없는 삶. 그 의미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무소유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부를 소유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치 있게 썼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소유라는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내 것이 만들어지는 것은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전제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돈, 내 집, 내 재산, 내 통장, 그리고 내 재물, 내 자녀, 온갖 게 소유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유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질 수 있고 뭔가를 갖는다는 동사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영어권에서는 여러분 이 갖는다는 의미의 동사가 영어 사전을 찾아보시면 몇 페이지씩 나오지 않습니까? have 동사, get 이런 거. 예. take 가장 많이 쓰여져요. 웬만하면 다 그걸로 동사를 쓰면 연결이 다 될 만큼 소유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절한 소유를 갖고 살게 하지만 그 의식은 분명히 해야 돼요.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것이라고 등기도 하고 내 이름으로 그렇게 소유를 하지만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에 내 것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스튜어드십, 청지기 의식. 나는 관리자, 하나님이 내게 맡기셔서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집사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인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욥기를 읽으시면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에 살던 분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짐작합니다마는 엄청난 부자, 그만한 부자가 없을 만큼 부자예요. 그런데 그 부자가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무슨 고백을 하요? 주신 자도 여호와,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다. 그래서 나는 찬송할 뿐이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국 시대에 가장 위대한 왕이요 가장 부자이기도 했던 다윗 왕, 그가 죽기 전에 역대상 29장에서 어마어마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 지금 우리는 가늠이 불가능합니다. 한국은행에 그만한 금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금을 다윗이 개인 소유로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싶었던 다윗에게 엄청나게 주셨고 죽기 전에 성전 건축 헌금으로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나님 보셨죠?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다 드렸습니다. 그러질 않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손으로 받은 것을 오직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역대상 29장을 읽어보시면 그런 감동적인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생각,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 주님이 내게 누리게 하시는 걸, 그거를 내 소유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겐 많이 관리를 하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많지 않아서 때로는 그냥 내가 먹고 사는 것조차도 매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든 적든 내가 어떻게 재물을 대하고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나의 행복이 결정되는 것이지 많아서 행복, 없어서 불행은 결코 아닙니다. 아울러 여러분, 주님을 정말 제대로 따르려면 물질을 포기해야 따를 수 있다고 착각할 만한 구절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누가복음 18장에서도 또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 나를 따라오고자 하느냐?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주어라. 하늘에서 보물이 있을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라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나 마태의 구체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베드로 사도,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가 다니던 세무소에 사표를 내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 마태 이야기가 복음서에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려면 다 포기해야 되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버리고 따라오라는 말의 의미는 전문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직업을 따로 갖지 않고 오직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등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마가복음의 마분위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주님이 책임지셨어요. 가는 곳마다 잠잘 수 있는 집도 주셨고 옷을 주는 사람도 있고 밥을 먹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포기한 채 오직 전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의미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따르는 거예요. 직업을 갖고 자녀를 양육하고 학교를 다니고 사업을 하고 인간관계를 하면서 우리의 삶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버리고 따른다는 건 뭘까요? 집착, 욕망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라고 하는 욕망을 버리는 것, 이게 버리고 따르는 거예요. 집착, 한번 잡으면 놓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주님이 버리기를 원하는 거고, 그걸 버리고 따라갔더니 그래서 편안하게 살았는데 주님이 관리할 것을 더 많이 주시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재물에 대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정리를 잘하고 실상 안에 적용을 시켜준 것이 디모데 전서 6장 후반부에 그런 말씀을 주세요. 돈과 관련된 말씀.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돈을 갖고 있다고 해서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가지고 가치 있게 쓰는 사람이 있지만 돈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면 악들이 거기서 나와요. 돈은 사랑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건강하게 당시 비상적 상황이었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굉장히 궁핍해지던 당시 사회적 제도 속에서 땅에 있는 사람이 땅을 팔아서 함께 먹는 그런 모습들이 초대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뭐냐 하면 아주 비상적 시기에는 때로는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 때가 있지만,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정말로 따르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 여러분, 돈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돈은 수단.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물질은 매우 요긴하게 쓰여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물질을 드렸던 사도행전의 모습을 보면 물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그렇게 돼 있어요. 가슴에 품지 않습니다. 발 밑에 둬도 될 만한 것이 물질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부가 목적이 되면 온갖 시험에 빠지고 악에 빠질 수 있다. 조심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 오늘 제가 읽은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6장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섬기듯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 신앙생활을 해도 왜 신앙생활하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11조 잘하면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과 돈이 같은 자리에 올라갈 위험이 큽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을 위해서 쓸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재물을 얻을 때 있어서 정말 의를 겸한 재물을 갖는 것, 이걸 꿈꾸는 삶을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재물에 대한 관점으로 정리해 주고 계십니다. 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에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부자였고, 욥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부자였던 한 여인, 수넴 사람이 선지자를 잘 대접하는 모습도 성경에 나옵니다. 솔로몬은 더 이상 말씀드릴 일이 없어요.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 곁에 물질적 후원자들이 있었고, 요즘 새벽에 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여인들이 자기들의 물질로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감춰져 있다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부자였지만 거기다가 사회적으로도 힘을 갖고 있었어요. 빌라도가 무시할 수 없는 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그냥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뻔했지만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가서 허락받아서 장례를 치릅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던 부, 돈, 지위,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누구도 치를 수 없을 때 이들이 해냈습니다. 부자들이 그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부, 그리고 빈, 잘못된 생각 갖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부가 죄도 아니고 가난이 천국 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이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아예 심령자를 빼고 있지만 이 가난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욕망으로 꽉 찬 부자가 아닌 정말 속을 비운 상태,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살아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돈이 많으면 존경스러운 눈으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부럽긴 하지만.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가난한 정치인 그러면 왠지 청렴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분법적 사고는 위험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가 압축 성장, 고도 성장을 한참 할 때, 그때 일부 부자가 된 사람들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부가 축적되거나 마땅히 지불해야 될 임금들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아서 자기의 배만 불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도 그런 의식이 저변에 깔리면서 그런 잘못된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는 마치 천국에 못 들어갈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뭐가 어디로 들어가요? 낙타가 바늘기로 못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자는 천국 못 가, 이 생각.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생각 속에 같이 연결되어지면서 부와 가난함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의를 추구하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부가 나를 따라오기도 해요.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워지기도 해요. 생각도 못했는데 어려워지기도 하고, 잘 되다가 갑자기 곤두박질하는 일도 있습니다. 성경은 재물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는 딱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명령이기도 해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땀 흘려야 돼요. 땀 흘리지 않고 먹는 것, 이건 죄예요. 일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일하기 싫으면 어떡하라? 먹지도 말라. 점잖게 말한 것이지 그냥 죽어라, 그 말이에요. 시편에서
진정한 복,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라. 그러니까 손이 수고한 만큼 먹어야 복이에요. 수고는 10개를 했는데 수고한 것과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횡재가 되어지는 것은 복은 아니에요. 위험할 수 있어요. 잘못된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필요해요. 이게 두 가지가 매칭이 돼야 돼요. 하나는 땅, 하나는 하늘이에요. 땅에서 내가 수고해요.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와야 먹을 수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더욱더 그러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하늘에서 비가 와서 수고한 만큼 거둘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하늘의 매칭이 필요해요. 나의 수고,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는 했는데, 죽으라고 일했는데 하늘이 문을 꽉 닫아버리면 수고의 열매를 거두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울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수고한 대로 거두게 되는 것 복이지만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해요. 이제 이것이 바로 지출이에요. 어디다 쓰는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바르게 쓸 수 있는 삶, 가둬두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그래 줘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재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 수고만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의식, 그리고 주셨을 때 어떻게 쓸 것인가, 수익과 지출, 열심히 땀 흘려서 내 인컴이 어떻게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식이 성경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집에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6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줘라. 그러면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는데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준다. 이웃에게 주는 건 내가 줬고 내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주실 때는 내가 흘려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주신다. 후하게 주신다. 막 눌러서 채우신다. 너희에게 안겨주신다. 그런데 계산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주면 내가 비지, 이걸 주면 내가 손해지, 이걸 주고 나면 내 다음 미천이 좀 위태할 텐데 이 계산만 하면 하나님도 너를 계산할 것이다. 너에게 줄지 말지 하나님도 계산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라. 잠언에서는 11장 24절에 후터 구제하는데도 부하게 되어지고 과도하게 아끼는데 가난해지는 일들이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한 자세, 항상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내게 왔을 때, 내 주머니 속에 들어갔을 때, 내 지갑에 들어갔을 때, 내 금고에 통장에 쌓였을 때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의식. 다음 주에는 미래 준비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냥 다 비워라라는 말씀 아닙니다. 오늘 말씀만 듣고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다음 주 말씀을 들어야 건강하게 균형을 잡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작별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셨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어요? 우리는 살다 보면 웬 횡재야? 누군가가 나에게 줬어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받았어요? 그걸 복이라고 여기지만 여러분, 진짜 복은 주는 게 복이다. 생각도 못했던 사람을 내가 갑작스럽게 만났는데 주고 싶어서 줄 수 있다면 이건 복이다, 그 말이에요. 가끔은 여러분 살다가 주머니 속에서 꺼내서 주고 싶은 일이 생겨나요. 그때 주는 게 복이다, 그 말이에요. 요즘은 현금들을 갖고 다니지 않지만 그래서 때로는
저는 제 지갑 속에 봉투와 현금을 가지고 다닐 때가 많습니다. 카드만 갖고 다니지 않고 줘야 될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주면은 좀 민망하니까 봉투에 담아서 주자. 늘 준비시켜 놓고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주는 자가 복입니다. 받는 것보다 복이다. 계속 줄 수 있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께서 내가 비웠더니 채워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준 것은 예수님이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갚으실 것이다. 부도 내지 않는 주님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땅의 은행, 금고, 보관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있지만 하늘에 쌓는 것보다 안전한 게 없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교회도 여러분 돈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성 어린 헌금이 교회로 들어오고, 우리는 관리 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쓰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쓸 곳을 만들어냅니다. IT의 병원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생각지도 못했던 우물이 계속해서 100개가 훨씬 넘게 우물이 콸콸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채워주시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험 당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나 보자. 가장 어려울 때 아웃리치 비용이 줄을 수 있어요. 우리도 어려운데 밖으로 나가는 거 줄이자. 그러면 그게 속된 말로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를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적절하게 우리의 물질을 관리하는 방법은 고이지 않게 하자. 적절하게 한쪽을 열어서 흘려보내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이 훨씬 많고, 흘러나가는 문은 작아도 하늘이라는 어마어마한 문이 쏟아부어 주시면 넘칠 정도로 채워주는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건강한 재물관 가지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삶, 우리가 허망한 욕망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돈이 많아지면 좋습니다. 저도 돈 생기면 너무 좋아서 금요일 날은 잠도 안 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또 일부 예배 올라가는데 사실 엄청난 헌금을 가져다 주니까 훨씬 제 얼굴이 좋아졌어요. 제가 돈을 보면 좋아하는 이유는 아름답게 쓸 힘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지출해야 될 부분들을 충분히 감당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감격이지요. 그럴 수 있는 삶을 끊임없이 꿈꾸는 거죠.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꿈, 동사. 나는 뭐가 되겠다고보다 이렇게 살고 싶어, 이렇게 쓰고 싶어, 이렇게 주는 자의 삶을 살고 싶어, 교회, 이런 교회가 되고 싶어. 몇 평, 몇 명이 아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에 쓸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지혜롭게 우리의 재정 운영하십시오. 가게를 운영하십시오. 교회는 예산을 건강하게 집행하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 건강한 교회로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고당 조만식 장로님의 순국하신 날, 이렇게 지켜온 분들이 계시는데 생명까지도 들여서라도 나라를 살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고, 생명을 들여서 교회를 지키고 싶은 분들이 계셨는데, 우리는 생명처럼 생각되고 있는 돈이 바르게 사용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